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날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맑은 날이 좋으십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주일날 특별히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의 기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아주 옛날의 목사님들은 맑은 날씨 주세요. 맑은 날 다 밝은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목사님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에 가까워지니까 이젠 목사님들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일날은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딴 데 안 가고 야외 안 가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초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평안하나 좋으나 나쁘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교우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고, 바꿔 말하면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소를 옮겨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요단 서쪽이 아니고 요단 동쪽에 있었는데 드디어 요단 서쪽으로 넘어오면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는 그 본래 거주하던 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왕들, 그 해변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붙잡고 그 강물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자 웬 민족 하나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영토로 몰려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다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감정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건너온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직역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정신이 그들 가운데 없어져 버렸다. 다시는 정신이 결코 그들 안에 있지 않았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옮겨놓는 그 초입 부분에 도착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번성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첫 번째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까지는 아직은 광야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올 때부터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정신을 잃을 만큼 충격이었지만 오늘 1절 중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붙잡고 계셨고 많은 땅이 있는 곳으로 건너서 지나가게 하셨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발로 밟고 건너가면서 체험했다.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단강 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직은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중에 건져내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출애굽과 광야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 전부가 다 애굽과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샘물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보고 체험했지만 여전히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어들이지 못하는 뿌리 깊은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속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1절 넘어 2절 밑으로 쭉 읽은 것처럼 광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외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다 소진시킨 것이죠. 누가 살아남았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새롭게 출생한 통성경 학교를 하는 조병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재밌게 표현했어요. 만나 세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라난 만나 세대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부모 세대, 광야 세대는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강물을 붙잡고 계셔서 이 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뭘 건너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요 사건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건너서 우리는 생명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건너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었어요. 더불어서 2023년 오늘 3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도 가지가지의 일들 속에서 우리를 건너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건너오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과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1절의 말씀은 상반된 반응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 때 본토 가나안 백성들은 정신을 잃고 마음이 감정이 유동되어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끝내고 싶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삶 속에도 있었어요. 저희 안에도 제 안에도 우리 모두에도 그러한 일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러한 실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끝내고 싶다. 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 자신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가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역사 속에서 보존해 가신다고 하는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습니다. 그 일이 실제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의 시대를 살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장모님이 금촌에 우리 교우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시는데 꿈 이야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꾸게 하시는 꿈은 전부 다는 아닐지만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꿈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장인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이제 저희 장모님이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요양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향도 받고 이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으셨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무나 핸섬하고 멋진 얼굴로 그리고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파란 양복을 입고 신발을 멋지게 신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당신 다른 생각할 거 없고 불안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창미하고 저희 아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와 함께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잘 살아. 요동할 필요 없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잘 사는 동안 인도하실 텐데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천국에 오는 거야. 그리고는 천국에서 기쁘게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리고 잠시 후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이교회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소위 신령한 꿈을 꾸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불안함과 요동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에 조금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희 장모님 얼굴 색깔 자체가 달라졌어요. 환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안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건너가게 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2절에 그때에 한 때가 나오죠.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을 흡족해 하고 감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가지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할례는 성인이 되는 이러한 의식이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여러 나라에 이 할례가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결정적인 의미를 담고 부여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관계를 맺으시는데 아브라함, 그의 자손들, 후손들, 또 돈 주고 산 노예들 모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두가 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지는 익히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죠. 남성의 포피를 베어서 그렇게 성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위성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이 몸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이끌고 가십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했을까?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길게 읽은 것처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4절에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들을 곧 군사라고 표현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고통과 메마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들이 광야의 끝자락을 넘어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남자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멀지 않은 장소에 학자들에 의하면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 남자 청년들은 드디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 당시에 주류를 이뤘던 그들은 다 같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생생하게 알려줘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위생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회복되려면.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망나 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 되었음을 분명하게 깨우치면서 확인하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광야를 지나면서 보았어요.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한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메추라기까지 육식을 먹여주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행동은 어땠나?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죽었구나. 그때 만나 세대인 이들은 깨닫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결단과 역사가 할례 받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 안에 그들의 생각 속에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생활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믿음의 지점에 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죄와 죽음과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서
시달리며 종노릇하며 사는 땅이 애굽이었고, 그 말을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비타에서 볼 때 오늘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삶을 살지라도 죄와 죽음과 악한 영의 공격 속에서 시달리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들은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출발할 때에 거의 99% 이상 그 신앙은 광야의 신앙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장소가 광야의 신앙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직은 뿌리 깊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의 판단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기분 좋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땅이 바로 광야의 신앙입니다. 광야 신앙은 은혜가 있어요.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더 많은 절대적인 다수의 시간과 삶과 의식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 안으로 가나안 땅의 첫 지점에 초입에 발을 들여놓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해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앙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 안에, 속사람 안에 의식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죄와 더러운 것에 대해서 반응이 더 빠르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빠르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의식이 어느덧 우리 안에 쑥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 이게 가나안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끊임없이 시험과 고통과 메마름만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러한 평강이 내 안에 오는구나. 이렇게 쉴 수 있고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는 인생 100% 전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광야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신앙으로 끌고 오셔서 여기서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선택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법원일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나루와 나로이 어린이, 우리 예쁜 시온이 어린이, 또 여태까지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 가정의 하엘이 하온이 얼마나 예쁩니까? 오늘은 특별히 저 준이층에 우리 김경순 권사님 가정의 예쁜 손녀 예진이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카톡 사진을 이렇게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끔 들어가 보면 이 아이들의 옷이 매일매일 바뀌어 있어요. 자주자주.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견딜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옷을 매일 바꿔주고 예쁜 표정을 짓게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장면들을 포착해서 사진을 마구마구 찍어서 올려놨어요. 부모님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커가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 사진에 얼굴 찡그리는 어린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신나서 웃고 떠들고 기뻐합니다. 거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존재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는 사랑. 아이들은 그 옷을 입으면서 어리지만 다 알아요. 내가 예쁜 옷 입었는지 멋있는 옷 입었는지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2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더 온전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탐욕의 옷과 거짓의 옷과 절망의 옷과 가지가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끊임없이 입혀주시면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바꿔가십니다. 나의 옛사람의 교묘한 습관과 깊이 숨어있는 나의 악들을 보면서 그것이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 있도록 새 옷을 입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의 방법이고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에 반응하면서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 쉼,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역사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가? 그것을 8절,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때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속도만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새로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할례를 순종해서 행했어요. 그리고 낫기를 기다리며 있을 그때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할례받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할례받은 그 사건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신앙의 장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 이름이 뭐예요?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예요? 거기 아라비아 숫자로 길갈의 뜻을 풀어주고 있죠. 2라고 써 있고 성경 밑에 보면 그 뜻을 풀어줍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굴러간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같은 뜻이죠. 굴러가게 했고 떠나가게 했고 또 하나의 의미로 표현하면 제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신앙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의 초입에 들어온 만나 세대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이제부터는 애굽의 수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고 더 큰 사랑과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현재적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죄와 죽음과 악한 영에게 육신의 욕망의 전차를 타고 종로로 타였던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제거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가 의지를 나에게 드리기만 하면 너희는 이러한 애굽적 신앙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법칙을 하나님이 뚜렷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백성들을 끌고 가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도약하고 믿음이 도약하면서 삶도 복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침내 이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로 도약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앙에 들어오면 애굽적 수치의 생각과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것은 애굽적 삶이다, 수치스러운 삶이다, 주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빠르게 넘어졌던 자리에서 회복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고 의지를 들이는 순간 우리는 애굽적 삶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것이 회복력의 차이죠. 우리 20대의 청년 여러분들은 하룻밤을 새도 뭐 끄덕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자고 일어나면 금방 회복할 거예요. 근데 여기 어르신들, 저를 포함해서 50대 후반 60 넘어가고 70된 분들은 하룻밤 만약에 일이 있어서 꼬박 밤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몸 좀 누워야 됩니다. 피곤해서. 이게 회복력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신앙을 이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예 꿈도 못 꿔. 죄와 죽음과 악한 영의 세력에서 나오겠다 꿈도 못 꾸고, 광야의 연단과 고통과 메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맛보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하지만 아직은 더 큰 육신이 나를 붙잡고 있고, 가나안의 초입, 거기서부터 진정한 쉼과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정은 마구 고통스럽지만 의지를 살짝 주님의 말씀에 드리기만 해도, 방향만 살짝 바꾸기만 해도 회복시켜 주시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길갈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의사고 자신도 정신분석 전문의인데 40세까지 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해서 한국 정신분석 학회에서 주는 학술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43살에 몸이 굳어지는 파킨슨병에 걸리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어요. 벌써 22년 넘게 그 병에 붙잡혀서 의사도 뭐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몸이 굳어져서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너무 힘들지만 10권이 넘는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작년 연말에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책을 써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김해남 정신분석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기가 죽는 날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내가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올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을 상상해 본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속삭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애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은 비도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역시 삶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신자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은, 나의 죽음의 장면은 무엇일까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 호흡이 가빠오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확 다가왔을 때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같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들도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불러주시니 주님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마도 우리 신자는 그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평안하게 안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은 결국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계속 새롭게 바꾸어 오셨습니다. 마침내 길갈의 장소로 우리의 사랑을 도약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